예수님께서 아기 때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곳은 저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30년 세월이 지납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남쪽 땅 유대 들판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약간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요한에게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말로 독특했다고 말합니다만 약간 좀 이상했죠.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보던 거라서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상하죠.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무나 바위를 뒤져서 거기 있는 꿀을 먹고 또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세금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시라. 또 군인들, 당시의 군인들은 군경들이었습니다. 협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런 소리 하기가 힘듭니다. 세리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군경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좋아합니다만 시민들 자신들이 당사자가 되면은 당사자에게 이런 말 하는 건 다들 싫어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시 유명 인사들에게는 매서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7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권력, 세속적인 세상적인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세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강하게 말합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세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해봐야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전달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래야지 높은 데서 밥 먹는 것 같이 밥 먹었다 소리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도 그렇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합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나라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때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북쪽 갈릴리에 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세례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는 헬라 원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비슷합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은 무엇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고 목욕하다,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형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속에 다 잠기는 것이고 하나는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물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물에 잠기든지 물을 뿌리든지 간에 사람이 물속으로 다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씻는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물은 하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그 노래를 좀 덜 하는데 옛날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이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저 세상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노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 하니까 물은 죽음이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죽습니다. 혹은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뿌릴 때에 그 사람은 물 속에 잠기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물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에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실 때도 물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례는 지금까지 살던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좀 더 적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ewborn be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죄 있는 이 사람이 죽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바울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엔 차차 알아야 돼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내가 없습니다. 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이게 아닙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싫다 좋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의견도 있습니다. 판단도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고집 부리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는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내 속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걸 하고 싶어도 주님께 이거 선택하시면은 나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례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세례가 이런 의미라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뭐든지 하는 일이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만 주님께 했습니다. 이렇다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죄를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었었습니다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고 당신 자신이 주님이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곧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우리는 아들이라 하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 하면 곧 당신 자신을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게 죄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히브리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종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심판주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그거 알고 예수님 만류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말렸죠.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할 수 없다는 이유, 우리 요약을 하면 이랬으면, 첫 번째,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주님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 만류를 물리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호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자, 이 과정,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만류를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헬라 원어로는 디카이오 수이네입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righteousness, 옳은 것, 바른 것, 혹은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옳은 것, 모든 바른 것, 모든 덕, 모든 아름다움.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바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이 하나님의 뜻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당신이 만류하는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 따라서 사람으로 온 이상 나에게도 죄가 있다. 나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상 당신에겐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도 죄가 있는 존재임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은 당신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세례 받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본래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건 하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목을 가지십시오. 세상적으로 뭐 큰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들 대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 좀 큰 배 타보신 분들은 그래도 경험하기 힘듭니다만은 배의 최고 어른은 선장이죠. 보통 요즘 배에서는 다 인사를 합니다만은 비행기는 기장이죠. 그 선박에 있어서 규모가 있는 회사의 선박의 식당에는 선장 좌석이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당에 가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드는데 일반 선원들의 식당이 따로 있어요. 아래층에 있고 그 위층에 사관들의 식당이 있습니다. 모든 의자들은 전부 다 고정시켜 놨습니다. 풍랑에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 맨 앞에 선장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습니다. 선장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앉지를 않습니다. 선장은 큰 회사에서 직급은요, 잘해야 차장이나 혹은 부장 정도가 됩니다. 별로 높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장, 회장님이라도 혹은 그 회사의 오너라도 일단 배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선장의 좌석에는 앉지를 않습니다. 선박에 올라오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이 배에서 최고 어른은 당신 선장입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대체로 인정을 하시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적인 일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바라지 않던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사람들이 찌푸리고 인상 쓰고 힘들다고 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을 인정을 하신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 소원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하나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환한 얼굴 비출 때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의 권세도 주기를 원하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고 소위 말하는 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 한 분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교우 한 분이 골프장에서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뼈가 완전히 골절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적으로 골프장 직원 실수였습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이 교우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신 겨우 차린 양반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지갑을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 10만 원을 꺼내서 사고를 내고 새파랗게 떨고 있는 직원에게 주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테니까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환 사 먹어라. 그리고 골프장 책임자에게 당부를 했답니다. 이 일로 그 직원에게 조금 더 어려움을 주지 말라. 그 뒤에도 몇 번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어려움이 될까 염려해서 상당히 고액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만은 치료비도 그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는 골프장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혹은 세계 골프장에서 한 번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뜻이 있으셔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대형 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인격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안 주실
이유가 까닭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리 지르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갑질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교우의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6번째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푸실 만한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되 그냥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